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약 86쪽쯤에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평생간 사로잡고 있는 평생간 거의 그의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거의 평생간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떤 강한 열망이 있다면 좀 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삶보다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열망은 또 다른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그렇게 표출이 되고 또 우리 삶에 그렇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질에 집중하는 문제이든지 간에 혹은 이것이 우리가 겉으로 또 우리의 삶의 외양을 확장해가고 또 눈에 보이는 큰 성취를 업적을 크게 이루는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가 한 사람이 일평생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그리고 열정을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찾고 그리고 그런 삶을 확인하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분여해 주신 하나님 그분의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 앞에서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잠재력과 능력을 마음껏 실현하고자 하는 이 강한 열망이 투영되는 이 한 가지 이 어떤 어휘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15절의 큰 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포함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능적인 이런 우리 사람의 욕구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질은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우리가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법도 달라질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질 것이고 또 결국 그 한 사람이 마지막 그의 삶을 마감할 때 그의 영원한 삶의 마지막 고림점도 서로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앞에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것이 명쾌하게 이것이 이것이고 저것이 저것이고 내가 어떤 우리 삶에서 딱 한 가지만을 정해서 이것으로만 올인하고 나머지 것은 전혀 이것과 상관이 없는 물론 그런 삶의 패턴은 아닐 것입니다. 이 둘은 물론 이 세상에서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와 업적도 또 그 사람의 마음의 삶의 질을 더 깊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의 질을 더 온전히 해나가고자 하는 이 열정과 서로 주고받는 긴밀한 관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이 둘 중에 사람 앞에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할 것인지 이 둘의 차이는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히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질과 삶의 방법을 결정해주고 그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자다 하고 성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성서는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자였다 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주제 앞에 우리는 이 주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다 우리의 삶의 질을 바로 이 매우 중요한 이 한 가지 삶의 목표,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전체를 평가해 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는 이 주제가 우리 삶 속에서 매우 긴밀하고 우리 삶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의미 있고 뜻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잘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 그런 삶을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조용히 귀를 기울여보고 과연 그의 삶의 질이 어떤 삶이었는지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의 삶을 잘 관찰해 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정말로 진지하게 당신의 영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다 하고 칭찬한 한 사람의 삶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서의 시간과 물론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간은 물론 많은 괴리가 있고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성서 시대에 어떤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요한과 오늘 전혀 다른 삶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오늘 내가 온전하게 삶의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다 일치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또 이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삶의 방법과 또 삶의 어떤 그 모양에 있어서는 전혀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요한의 마음 중심을 곧 요한의 마음,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을 늘 이끌어가고 있었던 그 중심에 살아있는 뭔가 분명한 정신은 오늘 우리가 모두와 똑같이 함께 공유하기에 충분한 공통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의 삶을 살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나의 삶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요한의 삶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요한의 삶을 가르쳐서 그는 이 세상에 많은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였다 하고 주께서 그의 삶을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이 계절에 다가왔죠, 다. 내일이니까 말이죠. 예, 이 크리스마스, 이 줄타이드에 이 크리스마스가 이 시간에 요한의 삶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의 삶을 좀 더 깊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의 삶, 우리가 그의 삶의 모습을 온전하게 관찰해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두 가지 질문을 오늘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먼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했던 바로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먼저는 그는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그 진리에 자기를 온전하게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요한은 먼저 그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초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의 삶을 이 두 가지 주제를 비춰서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확고한 믿음과 담대한 용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삶을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들었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더냐.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 속에 드러나고 있는 곧 하나님의 눈에 보셨을 때, 하나님 눈에 보셨을 때 위대하고 큰 삶을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은 오늘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중심이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그런 마음,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적으로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레요한 그의 마음의 중심은 높고 거룩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리고 영적이고 매우 도덕적인 그런 삶을 그가 한없이 힘있게 지속할 수 있었던 넉넉한 분명한 확신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아름답고 또 지구하고 또 아주 높은 영적인 도덕적인 삶에 대해서 한순간에 크게 우리가 어떤 그 인상 깊게 그런 삶을 경험하고 배웠다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삶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우리의 느낌 말고 한순간에 우리의 어떤 그 경험과 한순간에 우리의 어떤 은혜로운 그 순간 말고 우리가 이런 삶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것은 그 중심에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그 마음 중심에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그 마음 중심에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나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하려면 먼저 내 자신이 이미 내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불꽃 같은 사랑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신뢰가 우리 마음 중심에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웃게 만들려면 이미 당신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힘있게 활짝 웃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감동시키려 하면 이미 당신의 마음이 크게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혹시 울리려면 당신의 마음이 이미 당신의 눈에 눈물이 당신의 마음이 이미 깊은 울음과 깊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울릴 수가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삶에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분명하게 천국을 소개한 이 요한, 그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있는 그리고 분명한 확신 있는 바로 이 확신과 믿음이 그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또 바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 있는 헌신과 그리고 분명한 이 확신이 그 사람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으로 드러나는 이런 진리에 대한 확신이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참으로 지구하고 도덕적인 영적인 삶, 이것은 반드시 그 내면에 어떤 굳센 어떤 뿌리가 먼저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뿌리가 먼저 그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뿌리가 한 사람의 삶에 그토록 깊이 자리하기까지는 그가 그동안 다른 사람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가 홀로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과만 씨름하고 그분과만 아뢰고 그분과만 상의하고 바로 이 믿음의 태도로 그의 많은 삶의 문제와 갈등들을 그가 힘있게 그리고 견고하게 튼튼하게 그가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두려움들을 그가 오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분과만 그가 힘차게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그 마음 중심에 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남몰래 홀로 겪어왔던 수많은 삶의 갈등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두려움과 또 수많은 혼자만의 망설임과 의심, 오직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 한 분과만 바르고 성공적으로 이기고 극복해 왔던 경험이 그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신앙의 뿌리를 우리 삶 가운데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선지자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가 헤롯 앞에 섰을 때 헤롯의 그 부도덕한 죄악을 담대히 그가 지적하며 그 앞에 끝까지 맞설 수 있기까지는, 그가 그렇게까지 담대해질 수 있기까지는 그가 홀로 겪었던 수없이 많은 그 자신과의 싸움과 연단과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승리를 그가 늘 그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스스로 겪고난 자임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용기는 한 사람이 그동안 그가 지나온 깊은 갈등과 그리고 고뇌의 강을 그가 성공적으로 잘 이기고 극복해 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이 이런 환경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깊고 그리고 살아있는 진리로 인도해 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고 또 이 땅에서 너무 안일한 그런 삶을 우리 삶의 이상으로만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 구주로 이 땅 많은 사람들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그는 마굿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그의 평생의 삶이 지극히 많은 고난과 곤고한 삶을 그는 스스로 자초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평안하고 쉽고 안전한 삶만을 살아온 사람은 진리를 절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 힘이 그 마음 중심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리를 그토록 절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삶 중심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의 탄식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고난의 소리를 그가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을 공감하고 이것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습에 전적으로 반응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탄식을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이 흩어져 눈멀어 있는 상처받은 양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즉히 알아보시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공감하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크리스마스, 곧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크리스마스 데이, 이것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친히 사람의 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 자신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우리 주님 자신에게 다 이렇게 온전하게 전가한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이렇게 그리스도 자신께 전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곧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우리 모두의 의로 나누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크리스마스, 다시 말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크리스마스 데이, 곧 그날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진리는 그것이 하도 순결하고 그것이 하도 거룩하고 이것이 하도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와 만난 사람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온전하게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전혀 찾아볼 수도 없고 또 전혀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조건도 없고 한계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보상도 바라고 있지 않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한 사람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 그 내용은 참으로 다양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영역 속에서 많은 분야에서 이 구원의 진리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얼마나 그 생명의 진리와 가까이 서 있는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분명하게 영생이 이르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조건 없는 사랑과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깊이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는 길이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나를 얼마나 그 진리처럼 바꾸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그동안 알고 있던 이 진리가 얼마나 내 삶의 방향을,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내 삶의 방향을 진심으로 선회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나를 그 진리처럼 바꾸고 있느냐, 또 그 진리로 인해서 내 삶이 얼마나 그 진리에게로 힘차게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 진리가 얼마나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나를 바꾸어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 진리와 가까이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진리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이 복음과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곧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많은 진정한 우리 내면에서부터의 변화가 내게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당신은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당신은 잘 깊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에 가깝게 머무르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무엇을 얼마나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암기하고 있냐는 상관없이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가 내 마음 중심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과 아주 많이 지금도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지금 먼 거리를 두고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그만큼 또 순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것입니다. 내 삶이 그 증거이고 그 보증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깝게는 내 자신에게도 우리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하고 있는 내 삶, 이것이 내가 얼마나 그 진리를 믿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하는 그 증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늘 이 사실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서든지 내가 혹 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그분의 뜻에 벗어나고 있다면 저는 그 순간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삶에, 하나님 그분을 알고 있는 내 삶의 한계이구나 하는 것을 늘 저는 순간순간 깨달아 압니다. 순간순간 참으로 우리를 경계하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다시 그분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고 참으로 우리를 빛으로 다시 인도하고 있는 소중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주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이것은 또 다른 특성이 이 세상에 대한 초연함입니다. 먼저는 우리 마음 중심에 진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그 진리에 내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곧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게 했던 그 힘이고, 둘째는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초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요한에 대해서 하신 찬사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더냐? 그리고 이것입니다.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더냐? 하고 주께서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곧 요한의 삶이 그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수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요한이 살았던 삶의 장소에서, 그리고 그가 약대 트롯이라고 하는 그가 입었던, 요한이 입었던 그 옷 스타일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또 그가 먹었던 메뚜기와 그리고 석청이라고 하는 그가 먹었던 이 음식 속에서 그가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곧 사라져갈 이 세상의 그 어떤 지나친 애착과 애정을 그는 갖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어떤 일상의 소중함을 당신이 가볍게 얘기하고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주어져 있는 삶, 우리 앞에 있는 주어져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직장 생활, 또 이 모든 것,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우리 삶의 일상, 이것을 절대 가볍게 소홀히 무시하라 하는 말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에게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분명한 삶의 실체가 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살아있는 실체가 곧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고, 여기 앉아있으면서도 또 우리의 삶의 어떤 장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그가 의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살아있는 실체가 항상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안목으로 그의 삶의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의 삶에 대한 초연함입니다. 초연함은 단지 우리 앞에 있는 삶의 일상을 가볍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좀 더 분명하고 생생한 살아있는 실체로 알고 알아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을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현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는 매우 분명하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지금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가 그의 삶의 방법과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신앙이 그가 처한 삶의 위기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자신의 성숙하고 그리고 지고한 아름다운 영적이고 높은 차원의 도덕적인 삶을 끝까지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힘과 동력의 원천, 언제까지나 쉽게 사라지지 않는 살아있는 생명을 늘 뒷받침할 정도로 분명하게 그 마음 중심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한 그토록 절실한 마음이 곧 이 세상에 대해서 또 그의 일상에 대해서 그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많은 관심에서 벗어나 초연할 수 있는, 객관적으로 자신의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어 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곧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가 고백한 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하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는 쇠하고 내 안에서 주는 흥하여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인생을 살아갔던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입니다. 이 고백은 그의 삶의 모든 태도와 방법과 방향 그리고 그 일상의 많은 의식을 늘 결정하고 있는 살아있는 그 마음 중심의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의 삶, 그의 마음 중심에서 그의 일상 속에서 어찌하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어찌하든 내 안에 내 이기적인 자아는 쇠하여야 하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세상과 달라지겠습니까? 그의 삶의 질이 얼마나 많은 사람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하든 내 안에서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이 온전하게 더 드러나고 내 안에서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를 떠난 나의 나됨은 좀 더 쇠해야 되겠다 하는 이 삶의 태도가 그의 인생과 삶의 질을 얼마나 힘있고 능력있게 바꾸어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큰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그런즉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또 한 번의 고백입니다. 어찌하든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야망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오늘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에 어찌하든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찌하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내 안에 나의 나됨은 쇠하게 할까 하는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마음 중심으로 품어보았으면 합니다. 이 꿈, 이 생각,
이 마음, 이 바람을 우리 마음 중심에 한번 굳건하게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혹 이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품고 있다면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 삶의 지혜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우리가 지속하고 무엇을 우리가 지금 당장 단념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안에서 어쩌면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 안에서 어쩌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내 안에 나의 옛사람, 내 자아는 어쩌면 더 쇠하게 할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이 ambition, 이 야망,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강할 때 강할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굽힐 때 굽히게 하고, 나를 겸손히 낮출 때 아무 어려움 없이 나를 낮출 수 있게도 만들어주고, 내 삶의 많은 선택의 귀로에 있어서 매우 명쾌하고 투명하게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길은 가지 말아야 하는지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으로 점점 내 삶의 모습이 힘차게 바꿔져 가게 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서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서는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어서 강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서는 우리 모두에게 더 이상 우리의 삶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에 이 소망을 품는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이 소망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힘있고 새롭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큰 자, 하나님 작년 이맘때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을 맞아 아버지 어떤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말씀일까 하는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열망으로 함께 나눴던 이 말씀, 오늘도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이 땅에서 우리 주의 오심을 예비했던 한 사람 요한의 삶, 아버지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였다 하고 성서가 그의 삶의 모습을 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앞에서 너는 큰 자였다 칭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세상의 그 어떤 평가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라보시고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버지 그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 중심에 관심을 기울일 줄 알고, 그리고 마치 요한처럼 아버지 이 믿음과 이 소망에 우리의 삶을 던질 줄 아는 용기 있고 또 이 세상에 초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 중심에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세상 속에서 참으로 빛이 나고 아름답고 또 뜻있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거룩하신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122장